빌립보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이 똑같은 주일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주일이요, 그 인생길은 뒤돌아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주일이 내 인생 속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결단하는 좋은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지나온 교회 역사서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붙들고 제자 삼는 사명 하나 때문에 건물이나 단체나 훈련기관이나 선교기관이나 하나도 없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요르단, 이집트 같은 근동 지방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쫓아서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중동 지방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로를 쫓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능력과 기적을 증거하면서 복음은 그야말로 막힘없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한결같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되 조금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앞만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파의 행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AD 13년,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한 것입니다. 박해를 금지한 것이 어떤 일을 가져왔느냐? 얼마 안 있어 AD 380년 2월 27일, 지금과 같은 2월이었는데 380년 2월 27일 데오소시우스 1세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박해가 금지된 것과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 두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던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속에 있었던 일반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서 살던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목숨 걸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복음 전파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거의 주인 되시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거듭남을 체험도 해보지 않은 사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로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지역마다 거대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정부에서, 세상에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뭔가 한 자리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는 로마 제국에서 제공해주는 라테란 궁정이 주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던 순수한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을 다 떠나버렸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순결한 제자들도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서 이 땅에 남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로 대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늘의 능력을 흉내내니라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붉은색 망토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땅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리는 교황으로 불리우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 모두가 선망하는 권력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 파송한 제법 큰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 감독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자들로 세상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와 가까워져야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교회 권력자들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로 세상에서 그들은 부와 권력을 손에 거머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대의 교회가 주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재물을 갖고 힘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수록 그 교회 속에는 참된 제자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시대의 교회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나온 교회 발자취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든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의 숫자가 교회 안에서 다수가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사회는 타락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종교인만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며 신앙 회복을 외쳐갖고 교회가 새로이 일어나고 그 결과물들로 이 성경을 가리키자고 시대의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자고 대학을 세우면서 1636년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1701년 예일 대학을 세우고 1746년 프린스턴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대학 역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웠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학 속에서 가르치고 운영하게 되면서 겉으로는 규모가 놀랄만하게 커졌고 연구와 학문적인 그 업적은 정말 놀랄 만큼 이루었지만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나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와는 정반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물들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서 2015년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아무 사람도 그러한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령의 사람이 양성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까 염려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지 성령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지 아니하면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지고 건물은 놀랄만하게 확장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하늘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 깨끗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설 인생,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늘의 일꾼,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며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만에 집중하는 사역을 놓고 이 시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을 쫓아 나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편안한 노후를 꿈꾸거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훌륭하게 뭘 해보겠다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물을 쌓았던 제자도 없고 유명인이 되겠다던 제자도 결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았고 온 생명과 삶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서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앞길을 이미 아셨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너무나도 절대 소수이고 대다수가 하나님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붙들므로 인해서 당할 고난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맹수 앞에, 기근 앞에, 수치 앞에, 생명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나를 믿음으로 당하는 어떤 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진짜 주님을 위해서 기른다면 너희는 그 자녀의 미래를 겁내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하는 비즈니스가 하늘의 일이라면 너희는 어찌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나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른 종교는 버젓이 모임을 갖게 되는 것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시대를 보고 겁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 믿는다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믿는 자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위축당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줄 것뿐만 아니라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너희의 생명을 요구해서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진정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렵니까?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태도이고, 둘째는 한 일, 뒤에 지나온 일들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기억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 할까? 뭔가를 내가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나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고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루었거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겸손히 날마다 배워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도 보면 배우는 사람이 자라납니다.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이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위해서 한 일, 그것도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 과거에 한 것 가운데 잘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고 어느 것 하나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온 과거 속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말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잘한 것에만 머물러 있거나 잘 못한 것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만큼이나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만큼이나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선교지에서 위대한 순교를 꿈꾼다면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실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것 먼저 실천해 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가진 재물을 실제로 다 팔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지만은 정작 그 다음부터는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을 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이곳에서의 재물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더 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선교 현장에 가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현재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고 충실해야 되는 것, 이유는 내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고 장래만 바라보고 있거나 과거의 한 일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잊어버리기 딱 십상입니다. 내가 매주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주일 아침에 대학생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라이드 해주는 사역을 누군가가 자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힘들면 한 달에 2번, 아니 단 2-3달만이라도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라이드 해주는 것,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생각하면 현재 작아 보이는 일서부터 실제적으로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그 일에 나 자신을 들여봐야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역을 이미 힘겹게 하고 계시는 분이 또 하나를 애드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역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실제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고 느끼면은 차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러 오는 젊은 학생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단순한 일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무엇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현재 금요일마다 한 70-80명에서 한 123-130명이 매주일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150에서 200여 명 보낼 것입니다. 지금보다 식사하는 숫자가 거의 200여 명이면 2배가량인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멀리 집 떠나온 학생들에게 내 아이 밥 먹이듯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 그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의 무슨 귀한 일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선교의 일에 위대해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굳은 일을 감당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로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잡은 자처럼 거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자세의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뭔가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믿는 사람처럼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옛날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는가. 그것 때문에 현재는 늘 섬겨도 만족이 없는, 과거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려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 행위로 제자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마지막은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는가. 또 어떤 분은 미래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과거에 가 있거나 너무 미래로 가 계시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가끔 자기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을 만납니다. 근데 실제로 매일의 삶을 물어보면 게임하고 잠자고 현재 필요한 공부는 등한시하는 그런 학생을 보게 됩니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른인데도 여전히 청소년들처럼 미래만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현실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감각을 잊어버리면 헛된 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대를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달려갈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표대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은 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모습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온전한 삶, 그것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무너진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죄사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죄사함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고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죄를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데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데 낯을 공리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은 가벼워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차량과 보병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냈는데 30km에서 50km, 그게 최대의 속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40년 2차 세계대전보다 차량도 없고 그 오랜 1240년 11월 러시아를 침공했던 몽골 군대는 하루에 14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현대 차량보다 4배 빠르게 군대가 이동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군대도 지금까지도 이런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군대는 식량과 무기, 보급물자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니까 늦었습니다. 근데 몽골군은 조그만 자루 하나씩을 줘갖고 그 자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자루 하나 딱 말 뒤에 싣고서는 하루에 160km씩 달려갔던 것입니다. 조그만 자루에 실을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현지 조달을 했습니다. 자연히 몽골 군대는 발달한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그들은 터득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셨고 그 붉은 죄 흔적도 없이 씻어주시며 무거운 죄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우리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침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죄 씻음 받은 자가 또다시 죄의 짐을 지는, 그래서 고통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옛 죄의 습성이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올가매는 사건들이 새로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알고 헌신도 하는데 그 후에 죄지음으로 인해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고통하는 모습이 교회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다시 우리를 올가매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님께 고백되어진 죄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은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그분은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죄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그 비참한 삶에서 성령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으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시시하게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거나
어떤 것에 붙들려 살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죄를 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산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마지막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면 반드시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결혼도 안 해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왜 가끔 이상한 행동하는지 그분은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길러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계 재정을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남성으로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한 번도 경험 안 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장모님 모시고 여행 한 번 안 해본 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고 닮으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닮으라는 것,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가라는 영역보다는 그분이 추구했던 삶을 닮으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오래 바라보고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닮은 사진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닮았어요?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묵상하고 그 생각 쫓아서 사노라면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뭘 닮으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참으심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참아야 상을 받습니다. 참지 못하고 튕겨나가면 그 상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문장 속에 참으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루틴한 똑같은 주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 질주하면 참는 것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귀한 상 받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주님의 감동,
그대로 적어서 전하였사오니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차마 승리하는 마지막 상을 얻어내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으로 질주하는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